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저기 멀리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디모데 전도학교 학장이기도 하시고 또 호숫가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연 목사님은 전라북도 장수에 있을 때에 제가 연 목사님 모시고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전임 사역 때 아주 바르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놓으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귀한 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나이까.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여싸우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종환 목사님과 또 박대원 담임 목사님 모든 당회원들께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왔고 이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전도 초청 축제 이렇게 귀한 날에 참으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같은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태국에 간지 이제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는데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시면 요 앞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도 농사를 짓습니다. 이거 2년 전 사진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태국 기독교 총회 소속되어 있는 전도 훈련원입니다. 그 안에 노예도 있고 저희 훈련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그리고 농장도 있고 그리고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터에 농사를 제가 짓는데 이때 제가 지을 때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손으로 일일이 다 심은 거예요. 기계로 심지 않고. 태국은 아직도 손으로 하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거둘 때는 이제 기계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가을이 되었어요. 저희가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사역자들 같이 수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년 전 모습인가요? 그래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뭐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집어넣고 털고 이게 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배워서 이제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는데 툭 털면 이제 저만큼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담습니다. 저희 신학생이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했는데 한 해 저희들이 한 것이 한 그때 80에서 100 포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신 하나님의 그림인데 주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금년은 저희 태국 같은 경우에 비가 한 달이 늦었어요. 한 달이 늦으니까 한 달 후에 모내기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저희 선교지에 갔는데 그 옥수수를 심었어요. 근데 비가 올 거라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랗게 갈색이 되면서 다 죽었죠. 근데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빚을 내 가지고 씨앗을 사서 심은 거예요. 그게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돈을 또 빌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두 번째는 비가 그래도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말씀 나눠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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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으로 아멘. 저희들의 모든 봉사로 아멘. 저희들의 믿음으로 아멘. 믿음의 전수로 아멘. 이렇게 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 중에 저희 선교사들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저희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죠. 예,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희가 졸업할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신학교도 많고. 그런데 저희 학교에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선교지에는 너무나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국내에 있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복을 어떻게 갚을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곳을 여기 지금 보시는 16, 17 이 번호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글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28장인데 28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18절, 19절, 20절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계시면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매월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 아들 따님 두 사람 이름으로 또 선교비가 옵니다. 그걸 다 모아서 벼십시도 사고 농사 지을 때 기부도 하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저희도 이달 말이 11월 마지막이 저희들은 추수감사주를 해요. 태국은 좀 늦습니다. 그래서 감사주를 지내는데 저희들 모두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첫째, 두 번째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론을 많이 배우니까. 그런데 전임 전도사로 저희가 일한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어느 날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귀신 들렸어요. 아이고, 난 귀신 들린 거 모르는데, 쫓아낼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을 갖고 그러면 우리 그 신방 대원들 그때 한 8명쯤 됐어요.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가서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다 알아요. 눈이 땡그랗고 힘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3사람 4사람이 손발 붙잡아도 그 힘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귀신이 분명해요. 처음에는 비웃어요. 하하하, 네가 집사냐? 네가 전사냐?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나온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의 능력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세상 저희들의 지역이 이 파로 지역, 여기 계시는 이 강원도, 경기도, 강원도, 남한이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더 서남아시아도, 그리고 온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 모든 전 세계가 저희들의 전도 구역입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두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가까운 곳에 전도하시고 멀리는 선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선교지가 2곳이었습니다. 한 곳이 있었고 두 번째입니다. 볼리비아라는 곳에 선교를 했는데 볼리비아는 이쪽에 그 남미에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렇게 파라과이, 페루, 칠레 이렇게 5개 나라에 둘러싸인 곳인데 그곳에서 저희가 한 6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한 6군데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교회는 이제 제일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또 전도 연합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해발 한 2,500m입니다. 거의 백두산 꼭대기 높이인데 적응은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됐고 교회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신학교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95년 사진이니까 한 30년 됐죠. 예, 이제 저희 부부가 키 조그마한 저희 부부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강신호 목사님, 그다음에 그 끝에 있는 분은 제 뒤를 맡아서 할 후임 선교사. 그래서 그때 강신호 목사님 오셔서 인수인계를 다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부목사로 한 4년 있고 장수교회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박대원 목사님 그때 여기서도 열심히신데 그때도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뵈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 살 좀 빼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살 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 배통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냥 살 그대로 배 그냥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소에서 있다가 2004년에 태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방콕에 있었고 2005년부터 15년까지 파얏대학교라고 저희 한국으로 치면은 장신대처럼 거기에서 이제 조직신학 교수로 10년간 일하다가 2015년부터는 우돈탄에 있는 전도훈련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육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제일 나중까지 하고 싶은 사역이 신학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는 떠나지만 현지는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 또 신학자, 또 봉사할 사람,
또 어떤 전도학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그 목회자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장학금을 줬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도 목회자 부족하죠. 기관에 계신 분들 계시고 어디 계신 분 하지만 교회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국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기관이 많다 보니까 교회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겠다고 목회 지망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생 이제 저희들이 졸업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학위 수여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 전미화 선교사 같이 왔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가면은 큰 교회는 갈 필요가 없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작은 교회를 가면 저는 이제 작은 교회에 설교를 하고 제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또 찬양 반주도 하고 또 여기 있을 때도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그 한센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발도 해주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그 전도 훈련원에 있으니까 이건 저희 훈련원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모든 일들 또 예배실 숙소 오시면 주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역이 이제 교회 사역이죠. 그래서 한센시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미엔 부족 중국에서 온 부족입니다. 제가 태국 말로 하면 이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미엔 말로 통역을 합니다. 또 라오 부족교회 건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카렌 교회는 이쪽 미얀마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 옷 입은 것이 이제 카렌 그 사람들 옷인데 제가 태국어로 설교하면 카렌어로 통역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만 방문하는 것보다는 태국의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태국은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28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지나면은 200년이에요. 4년 지나면 200년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0.5%를 봅니다. 0.5% 중에 부족들이 많아요. 부족들은 30%, 50%, 70, 8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태국 사람들, 본토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본토인들, 태국인들로 친다면 0.5%에서 0.3%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 한 2% 정도는 삼부족들이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은,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이제 주로 평비지 쪽이고 태국 사람들이니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개척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너무 안 모여서. 그래서 두 번째 예배처로 다시 모이게 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조직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성암교회라고 우리 그 지역 이름이 성암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군 단위에 있는 교회지만 군 단위의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랑 협력해서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개척하게 됐는데 여기 기타 치시는 분이 전도사님입니다. 저희가 모셨을 때 22살, 3살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아가씨였죠. 그랬는데 이곳에서 3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도 여자 전도사님이 결혼하나 미혼 전도사님이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헌신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여기 가운데 하늘색 이렇게 멜빵 바지 입은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학생이 나중에 1,500명쯤 되는 학교의 학생회장이 됐어요. 점심시간이면 점심을 안 먹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모아서 학생들 모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평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과 같이 특송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그곳은 왕프라폰 교회입니다. 왕프라폰 교회인데 이곳은 1년마다 한 번씩 예배 처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좀 쓰면 그 다음에 옮겨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래서 가로치고 1번 했죠. 두 번째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자그맣게 땅을 사고 그 예배당처럼 지었어요. 십자가도 없지요. 처음에 이제 공사할 때니까. 그래서 예배당 예배실 한 칸 있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방 한 칸 있고, 그 다음에 부엌 주방 하나 있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기에는 지금 평지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 땅을 살 때는 다 밀림이에요. 산. 그거를 저희 성도님 중에 연세 많이 되신 분 한 분이 이 교회 근처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다 베고 태우고 그 다음에 캐내고 그렇게 해서 땅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두 교회는 지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밖에는 못 지은 거예요. 예배당처럼 못 짓고. 그러니까 마음에 늘 이렇게 섭섭함과 죄송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 측에 충청도 출신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들 모임이 중심회인데 연락이 왔어요.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추천하겠습니까? 이 왕불합원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추천했어요. 그 충청도 출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당 모델을 이 모형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건 실물입니다. 예배당을 헌당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또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저희들이 여러 부족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국 기독교 총회. 저희들은 선교사가 그냥 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현지인들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제가 비자를 받고 있는데 그 비자도 태국 총회에서 파얏대학교라고 하는 신학대학 교수 비자를 줘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13노예 하는데 여기 13노예 사무실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훈련원인데 전도훈련원 저희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시면 3개 그 숙소, 그 다음에 식당, 주방, 관리집사님,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훈련의 그 이제 장소는 예배당인데 예배당 그 앞에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잔디밭 숙소가 있고 저희 훈련원에서 어린이 수련회,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회, 또 전도 훈련. 지금은 금년 2024년부터 25년까지 전도 훈련이 4번 있습니다. 1년에 4번. 월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4번 참석하면 수료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1년차, 2년차 하는데 지금은 17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 사람도 오시고 라오스 사람도 오세요. 감사하게도 우리 박대 목사님께서 한 3년 전일까요? 강사님을 오셨습니다. 8호교회 위임 목사님, 박대 목사님도 이 훈련에 강사님을 오셨어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고 차비 주시고 헌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도 훈련할 때는 이론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나가요. 월, 화, 수, 목,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이니까 실제로 하는 것은 나흘인데 이 중에 수요일이나 화요일에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감동받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느 분이 전도하시나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키가 저보다 작아요. 한쪽 눈이 안 보여요.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 훈련 오셔가지고 앉아서 훈련 받는 거,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저희가 훈련할 때는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하시지만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면은 끝나고 공식 그 말씀 전하고 나면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제대로 못 꿇으시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세요. 맨 늦게까지. 1년에 4번 오셔서 전도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도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훈련 받으면 각 교회 가서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은 가셔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 훈련 받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돼야 되겠다 해서 전도사님 돼가지고 저희 같은 노예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 훈련 필요하죠. 그래서 전도 실제 나가서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기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있죠. 이분도 장로님이십니다. 맨바닥에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 결과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만나는 분들이죠.
저희가 24명 저희가 복음을 다 전했고 그 다음 제가 63명이 전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중에서 전체 만난 사람은 134명인데 여기 빨간 것이 36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믿으시겠습니까? 딱 기도를 딱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 아주 간단한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다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5분 걸렸어요. 8분 걸렸어요. 10분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할 때 와이건, 태국말로 와이건. 좀 생각해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들한테 물어본다. 딸한테 물어본 후에 생각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의존하는 어르신들은 그러시잖아요. 아들한테 물어보겠다. 근데 그 이유는 태국이 워낙 불교가 강하다 보니까 불교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불교 안에 가족이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 만난 사람 중에 여기에 36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도하시기 어려우시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도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도 후에 수련 예배 또 저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은 라오스 총회 총회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전도 훈련하면은 이게 태국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태국 총회장님이 사인하시고 라오스 사람은 라오스 총회장님이 사인하셔서 전도인 수료증을 줍니다. 가서 이제는 복음을 잘 전하시오. 그렇게 하죠. 다 호숫가 축복교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제 아내가 또 반주하고 또 저희도 이웃 초청 예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번 추수감사 때 한 번, 그 다음에 성탄 때 한 번, 1년에 2번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 성탄 예배 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있으면서 이제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부담이 뭔가 하면 치앙마이에 10년 있는 동안에 교회를 3개를 개척했는데 이쪽에 오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 훈련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를 한 곳을 개척했습니다. 농성원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인데 이곳에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교인들은 4분이에요. 어린이들은 안 왔고 어른 4분인데 이 4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 지금 구부리고 계시는 분이 다 몸이 안 좋으세요. 이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하시는 분도 걸음을 잘 못 걸으시고 그런데 이 4분이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오시는데 거리도 가까워요. 여기서 뭐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걸 타고 오시는 거예요. 같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한 석 달 지나니까 이 몸 구부리신 할머니께서 아프시대요. 한 달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박 목사님 교인이 4명인데 4명 중에 1명 돌아가시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그 자녀들도 있고 남편이 계세요. 남편하고 같이 오시라고 해서 했는데 남편이 한 2번 오시고 지금 오시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전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게 됐고 이 어르신들 여기 지금 모자 쓰신 분 계시죠? 이쪽 편으로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신사예요. 면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오다 보니까 어디 면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했더라고요. 예, 거기도 면장이면 상당히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예, 하시는 분인데 오셨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쪽에 빨간 옷 입은 분 돌아가셨어요. 교회 많지 않은데 좀 더 사실 수 있는데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은요 시간을 딱 지켜서 오세요. 이분 직업은 이분 연세가 70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리미질해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헌금 안 빠지고 출석 안 빠지고. 근데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좀 아프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오래 못 사실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빨리 돌아가셨고 이 빨간 옷 입으신 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니 할렐루야. 천국 나라에 그동안의 모든 죄 다 씻음 받고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슬픔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개척 이제 예배를 노예에서 정식으로 개척처로 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은 타성교회라고 전도사님이 이분이세요. 결혼 안 하시고 젊을 때 신학하셔서 평생을 목회자로 그래서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님 사시던 집을 받았는데 그 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90km 떨어져 있습니다. 1시간 반 거리에 저희 교인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그곳에 전도사님이 땅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 신학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있었지만 이곳에 온 다음에는 이제 한 과목씩만 가고 이곳은 이제 교회 신학교를 개척하게 됐는데 신학교를 개척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땅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이 안쪽 땅 아까 보신 그 건물 쪽은 한 4,500평 됩니다. 그런데 건너편 쪽은 한 5,500평 되는데 다리가 있어야 돼요. 전에 보면 이게 저희가 이게 한 4,500평 되는데 내과가 있죠. 그 건너편 쪽으로 이런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홍수로 무너졌어요. 교각이 무너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다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전도 훈련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걸어가서 내과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리 공사를 하게 됐고 이 다리 공사가 봉헌이 됐습니다. 2019년에 여기 디모데 다리라고 했는데 폭이 6m, 길이 30m, 20톤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다리를 짓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 봉헌 예배를 드렸고 신학교 부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꿈을 꾼 거죠. 신학교 본관, 기숙사, 축복 강의실, 그다음에 방송국, 농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이런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이제 토지를 계속 개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디모데 신학교를 개교하게 됐습니다. 2019년 6월 그해 말에 코로나 터졌죠. 저희들은 다 기숙사 생활하니까 외부 영향 받지 않고 신학교육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회 학생들이고 저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은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이 예수님 믿고 저희 신학교에 지원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끝까지 다 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복음 사역을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잘 하게 되고 신학교를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니까 조직된 교회, 자립된 교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자립 농장을 하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자립 농장에서 이렇게 결실을 하고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채소도 가꾸고 그다음에 모내기 저희가 벼농사를 이렇게 쭉 했고 그다음에 양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도 하고 그다음에 오리 거의 칠면조 여러 가지 다 해 봤어요. 또 지금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짐승을 안 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사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땅을 이제 하다가 저희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임시로라도 강의실을 지으면 좋겠다. 저희 처음 생각은 예산도 없으니까 지붕하고 기둥만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디모데 신학교 임시 강의실이 아니고 종합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벽을 다 만들고 안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처음에 저희 신학교 출발할 때 도서관, 교수연구실, 강의실, 예배실 이곳에서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저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본관도 짓고 강의실도 짓고 기숙사도 지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보면 무슨 음식점 한다고 리모델링하고 뭐 한다고 건물 짓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사역자들을 키우고 싶은 신학교인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그래 내가 지어줄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신통, 예, 이렇게 예, 응답이 시원치 않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이루어줄 건데 사람들 앞에 가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안 된다. 제 선교사들이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한국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후원교회 아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꿈을 주셔서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호수를 크게 하나 파고 그 다음에 본관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이렇게 하려고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에게 들어주셨어요. 이 아래쪽에 이쪽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4,500평쯤 되고 이게 한 5,500평 되는데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가 5개예요. 이쪽 건너편 땅이. 그리고 사람 다니는 길은 이 정도밖에는 2사람 다니면 돼요. 그것도 길도 많지 않고 그곳에 5개 웅덩이를 아까 보여드린 그 부지 조성할 때 흙을 사서 다 메꾸면서 하나만 판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호수 그 다음에 이렇게 털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밀림지대가 신학교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본관 건축을 하게 됐는데 제 아는 친구가 저희 후배가 선교사인데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도 그 신학교는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봤어요. 건축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문을 받았죠. 그러면서 했더니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 건축비가 얼만큼 준비됐습니까? 그래요. 건축비 전체 들어간 것은 이게 지금 한 2억 5천 들어갔는데 저보고 준비됐냐 그래서 준비된 게 한 1,000만 원이나 될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최소한 30%는 있어야 시공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그 전화를 거신 분은 저를 후원해 주시던 여동생의 언니예요. 언니는 그 다음에 이제 후원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선교사님 뭐 인사하고 그랬더니 제 동생이 죽었어요. 그 동생은 평생 결혼 안 하고 직장 다니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여자 둘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사님 그때 선교 편지에 신학교 짓고 싶다고 하셨죠. 제 동생 재산 중에 남은 것 중에 적지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3,000만 원. 그랬더니 언니의 딸, 조카죠. 조카가 엄마 그러면 나도 이모처럼 조금 보탤게. 그래서 500만 원. 3,500만 원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모돈이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그 진단금이. 그걸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신학교 지으라고. 그래서 그런 돈들이 모여서 신학교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관 건축을 이렇게 쭉 하게 되고 열심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건축하게 됐는데 건축이 마무리돼 갈 때 제가 욕심이 하나 또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 생겼겠습니까? 2가지 하고 싶다 그랬죠. 하나는 본관, 2번째는 기숙사. 그래서 하나님 내년 1월이면 이제 2003년이니까 2003년이잖아요. 2004년 금년이죠. 1월에 제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당 예배 때 기숙사 무슨 예배? 기공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들이 본관을 건축하고 할 때 여기 기숙사 객토를 준비했어요. 벌써 10월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기숙사 본관 아직 완공 안 됐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래서 금년 1월 10일에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교육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본관 그 다음에 기숙사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헌당 예배를 잘 드리게 됐는데 드리기 전에 이 10월 10일이 헌당 예배예요. 그런데 9월 26일에 홍수가 났습니다.
다불에 잠긴 게 이쪽이. 저쪽은 괜찮아요. 저쪽은 높아서 문제가 없는데 이쪽 입구 쪽에 이쪽 저희가 이 9월 27일이면은 15일도 안 되죠. 2주도 안 돼요. 물이 이렇게 잠겨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월 8일 이틀 전에 이렇게 물이 쭉 빠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들께서는 삶으로, 새벽 기도로, 또 전도로, 섬김으로, 저희들은 선교지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부탁드리고 싶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전도하는 것. 저희들은 이제 선교하는 곳인데 저희들이 있는 곳은 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강원도 같은 곳입니다. 태국 위쪽에 오른쪽.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은 있는 곳 지역이 우리 남한만큼 커요. 태국의 전체 면적이 남한의 5배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태국의 5분의 1을 차지하죠. 그런데 저희들 지역의 노회가 저희가 소속된 교회입니다. 노회입니다. 교인 수가 4,000명밖에 안 돼요. 인구는 2,200만 명입니다. 2,200만 명 있는 이 지역에 저희가 소속된 노회 교인 수는 4,000명이에요. 타교단에서 나와 있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봐야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0.5%가 아니고 0.1% 아니면 0.05로 떨어지는 거예요. 5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태국 기독교 역사가 200년 돼가는데 196년인데 금년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선교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하게 되고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8호 교회가 한국에 있으시면서 저희 태국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저희 선교지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신학생들이 또 저희 교회들이 성장해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 전도와 선교 또 믿음의 공동체 또 믿음의 부형 모매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과 그들이 섬기는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